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제자훈련 영상은 제가 나레이션을 한 게 아니고 제 설교 중에서 찾고 찾아서 만든 거예요. 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21장 1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7일 중에 이틀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일, 기적적인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다. 자고 먹고 숨쉬는 그 하루하루의 잔잔한 일상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1절 안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봅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그 후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일들 후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이란 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전 요한복음 20장에 증거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엔 무슨 일이 증거되어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째,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둘째,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셋째, 그로부터 8일 후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신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일들이 있은 후에를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오늘 본문은 디베랴 호수라고 말합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갈릴리 호수 외에 3개의 이름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2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두 개의 이름은 첫째 겟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단어는 민수기에 나옵니다. 겟네렛 호수. 또 하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를 띄우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게네사렛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고 겟네렛은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게네사렛은 요세푸스가 자신의 책에 이 갈릴리 바다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디베리아. 원문을 보면 티베리아스 또는 티베리아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세 아들이 그의 영토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중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이름은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붙였습니다. 이 티베리아스는 당시 갈릴리 근처에 존재했던 9개의 도시 중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티베리아스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텔아비브에 버금가는 아주 번성한 도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에 맞춰서 그 호수의 이름도 티베리아스 호수. 오늘 본문은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시대에는 갈릴리 호수보다 사람들이 티베리아 호수로 더 많이 알고 있었던 뜻이기도 합니다. 말죽거리 아십니까? 말죽거리. 요즘 애들한테 말죽거리를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양재라고 하면 알죠. 그거와 똑같은 뜻입니다. 세 번째, 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나타나신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을 문법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나타내신이 맞습니다. 나타내신. 말하자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알게 하다, 드러내다의 뜻입니다. 당신 자신을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전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한 번,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 번. 예수님의 무덤도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러면 이 세 번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일은 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즉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성경의 공간이 이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제자들은 갈릴리에 갔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 제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이죠. 그랬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럼 이제 우린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디베랴 호수에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의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왜? 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소 중에 갈릴리일까?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필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역을 행하셨던 곳이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첫 장소는 어디? 갈릴리였습니다. 또 하나,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생업의 현장, 생존의 현장이자 자신을 불러주신 부르심의 장소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는 첫 번째 장소예요. 주님의 첫 사역지, 그리고 주님의 첫 사역으로 행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신 일. 그럼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다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뜻은 첫 부르심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이 생업과 생존의 현장에서 왜 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이 생업의 현장에서 점검하라. 왜? 삶의 현실을 떠난 믿음이 아닙니다. 생업의 현장을 외면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믿음이 아무 관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믿음이 연관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갈릴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점검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왜 주께서 갈릴리로 부르셨는지를 조금이라도 고민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물고기 잡아서 뭐하게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요? 아니면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로 삼게요? 성경은 그들이 왜 물고기 잡으러 갔는지, 물고기 잡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왜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만 성경은 그날의 결과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난 잡고 싶었다예요. 한 마리라도 잡고 싶었다.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 그날 밤엔 그랬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살짝 비춰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생업의 현장 갈릴리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온통 우리의 마음이 그 바다 그리고 그 물고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물고기 잡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정작 나를 불러주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은 채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에만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되겠지.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런 허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든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구절에서는 두 개를 기억해야 돼요. 날이 새어갈 때와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가 동트기 전이라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두워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지라가 당연해요. 그런데 혹 날이 새어갈 때가 동트는 그 시점이라면 구별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지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알아야 하는데,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연 날이 새어갈 때에는 동트기 전일까 동튼 후일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왜 요한이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는 거죠. 원문을 지적을 해볼게요. 그럼 날이 새어갈 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빠진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때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날이는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이아스 때 아침이 그러나 해대 이미 왔다 게노메네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문장이. 그러나 아침이 이미 왔다. 그러면 날이 새어갈 때가 빼고 아침이 이미 왔다라고 하면 알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마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뒷구절에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뒷구절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멘토이라는 단어예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정말로예요. 문장을 붙이면 아침이 되어 그들이 마땅히 예수를 알아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이 문장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 갈릴리에 왜 갔어요? 예수님이 명하셔서.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런데 뭐 했어요? 물고기 잡았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그런데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그 물고기 잡는 일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데 동이 트는데 예수를 알아봐야 할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경 안 썼다 해요. 아무도.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3일을 잤어요. 바닷가에서 노숙을 한 건 아니고 호텔에서 3일을 잤는데 그럼 3일을 잤다면 이틀의 아침을 맞이했다는 뜻이죠. 그 이틀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같이 가신 모든 성도들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고 저는 맨 뒤에서 그분들의 등 뒤에서 그분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찬송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굳이 설교가 필요 없었던 건 그 자체가 이미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부르고 이 기적 같은 현장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갈릴리 바다를 보고 있을 때에 어두웠던 갈릴리 바다는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해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봤기에 해 뜨기 전에 갈릴리와 해 뜨는 후에 갈릴리가 얼마나 다른지 익히 알고 있기에 오늘 이 본문을 뒤지고 또 뒤져보았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알지 못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해 보이는 말이나, 그러나 원문에는 정말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좀처럼 그 의미를 파악해내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 4절의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건 하나예요. 마땅히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함에도 그들은 보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죠.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런데 3년 후에 그 익숙한 생업의 현장에 다시 섰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기 잡던 그 과거의 삶에 익숙해서 그거를 덥석 붙드는 거예요. 뭘 말씀할까요?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깊어도, 수많은 체험을 해도 내 옆에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과거로 회귀하고 만다. 바꿔 말하면 참된 믿음이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신뢰할 때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무덤은 죽음, 절망, 비통, 그것의 상징이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무덤은 부활, 희망의 상징이 되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들이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은 집 아니었으나 그들의 심령은 전쟁터였어요. 공포였어요. 그래서 방 안에 모든 문들이랑 문은 다 닫고 숨죽여 있을 때, 그때 그 장소는 안식처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한가운데 서셨을 때 그 장소는 기쁨과 환희의 장소로 변해요. 그리고 훗날 이 세상에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죠. 갈릴리 바다, 생업과 생존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후 그 바닷가에 다시 섰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고기 잡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 결과 마땅히 봐야 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본문 14절,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걸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이 파이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어린이, child, 그냥 아기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는 이해가 안 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꼬마야, 꼬마들아. 친해서 또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또는 어른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주석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답이 없어. 다만 분명한 거 하나. 친숙함이죠. 얘들아. 주님의 질문이 귀여워요. 고기가 있니?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얘들아, 고기가 있니? 이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그 고기 잡는 광경을 주님이 보시다가 좀 저들이 나를 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데 통통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다 야, 고기 있니? 이렇게 끼어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전부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주님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만 온통 관심하느라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눈밖에, 관심밖에, 삶밖에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아니 저것들이 내 고마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내칠 텐데 굳이 고기 있냐고 끼어들잖아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고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고기 있냐고 물으시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관심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걸로는 관심을 표하지 않으니 내가 관심 있는 물고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오라고 하는 아주 짧은 두 음절의 단어예요. 오, no라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앉아라. 여기서 오른편인지 왼편인지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주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 던졌더니 어떻게 했다.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얻습니다라고 설교하면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그 포인트의 은혜를 받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을 주님이시라고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하지 못할까요?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신실한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만에요. 그건 믿음도 복음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만난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일생에서 만났을 때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난 제자들이 그것을 생명의 진원지로 깨달을 수 있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진원지가 되죠. 생업의 현장이 아니라 생명의 진원지.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그곳을 지금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갈릴리 바다를 거닐면서 묵상을 했어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시편 3편으로 오늘 그 답을 드립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동산입니다. 감람산 길로 올랐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의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머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치와 굴욕과 참담함. 그래서 머리로 가리고, 그러나 가릴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의 발밑으로 떨어지는 눈물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째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3절인데 6절로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무슨 변덕이에요? 방금 전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말하던 다윗이 불과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내려온 요 시점에서 그러나 천만이 나를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답이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원문을 번역하면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눕고 자고 뜨는 것,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잠잘 수 없는 상황, 잠 못 드는 상황, 억울해서, 비통해서, 참담해서, 죽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잠들게 하시더라. 잠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지켜주시더라.
그리고 정말 살기 싫은, 맞이하기 싫은 그날 아침에도 나를 깨워서 새날을 주시더라. 대체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닿는지 나를 샜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한 날 한 날 나를 버티고 이기게 하시더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도망은 가지만 두렵진 않아요. 억울하긴 하지만 포기하진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이 정변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요. 마침내 정변을 진압하고 구테타를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3000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내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까닭이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정신이 팔려서 마음이 딴 데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 삶의 결과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맡기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멀지 않은 시간에 공동묘지에 눕게 될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희망도 의미도 가치도 없다. 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 한 주간 잠 못 드신 분들, 입맛이 없으셨던 분들, 삶에 소망이 없는 분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들, 그래도 한 날 한 날 자고 눈 뜨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주님 이미 우리에게 나를 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일상의 삶에 반복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를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